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조금 말씀이 긴데 집중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도 네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을 받고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그래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을 딱 내려봤더니 아주 꼬맹이가 한 3살 정도나 될까 싶은 꼬맹이가 막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정말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영어를 다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아니 공항에 내려보니까 3살짜리 꼬맹이가 막 영어로 막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네. 거기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제일 쉬운 게 영어겠죠. 네. 상대적으로 또 미국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역시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2살, 3살짜리 아이가 한국말을 막 유창히 하는 모습이 그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저희 부부의 관계니까 또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는 기타 치는 게 쉬워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타 치는 게 쉬워요. 근데 피아노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4부를 한 번에 손가락을 4개씩 그걸 다 눌러가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럼 사모가 볼 땐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이걸로 코드를 다 잡아가면서 이 스윙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기타 치는 모습이 한번 가르쳐 보려고도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사모 입장에서는 피아노가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쉬운 게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또 나에게 어려운 게 누군가에게 쉬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좀 쉽습니까? 어떤 일이
정말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는데 나는 정말 그 일이 쉽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은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데 나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가는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피난 갔죠. 핍박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구원을 얻는, 그리고는 그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큰 성에 기쁨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말씀인데, 문제는 오늘 그 성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별명이, 이 사람 별명이 마구스였어요. 마구스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구스라는 말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마술사라는 뜻을 가진 마술사 시몬, 마구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2세기경에 아주 위대한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록해 놓은 그 저술의 내용에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구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저 애굽 땅, 저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철학이며 마술을 배워갖고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것도 배웠고 무엇보다도 마술을 배워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마술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소름 돋고 막 그걸 지켜보던 관객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마술을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롭게 보는 편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런 신비한 마술들을 행하면서 그냥 단순한 트릭, 뭐 어떤 이런 쇼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현혹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니까 이제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그런 능력을 입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그러면서 그걸로 돈도 벌고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휘 고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구스 시몬의 능력에 매료됐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능력에 의지를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이런 능력은 그야말로 이건 신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까지 이제 칭찬을 받고 그러고 있고, 그걸 이제 아주 그 자신의 진짜 능력인 양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몬 앞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뭐 현혹시키고 뭐 트릭을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구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보이는 척하고 뭐 그냥 뭐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은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은 못하고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서 온전케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기적같이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일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안진병이를 막 고쳐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니까 사실은
그런 마술 능력을 배워와서 하긴 했지만 이건 도저히 자기가 흉내도 못 낼 일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마술로 그렇게 한 것까지는 했는데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이건 자기가 도저히 흉내도 못 내는 어려운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뭐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얼른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빌립을.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역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똑같이 이런 기적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 애굽에 가서 철학을 배우고 마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다 돈 주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생각으로 아 내가 좀 돈을 좀 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돈을 다 줄 테니까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돈으로 이제 그걸 능력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들이 크게 꾸짖죠. 크게 꾸짖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능력이냐? 우리에게 돈 주고 이걸 살려고 하느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더욱이나 이거는 정말 이건 혼나도 크게 혼날 만한 그런 불경건한 그런 요청을 하니까 거의 저주와 큰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이구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나 보다 해가지고는 돌이켜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9절부터 25절까지 길게 기록됐지만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구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웠던 일 정말 이게 뭐지 하는 그 어려웠던 일이 빌립이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었느냐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몬에게는 정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가능한가 하고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이 일이 이 빌립이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쉬울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15절에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기도였어요. 20절 뒷부분에 가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걸 돈으로 살려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아주 불경건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레이스, 은혜라, 그라치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값없이 거저준 것 이게 선물이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보여준 건 뭐냐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성령이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기를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은혜였다. 그 은혜의 증거가 뭐가 나타났냐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 육신의 질병들이 나음을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사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이 시몬만의 일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 일반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임하면서 말 그대로 선물이 임하면서 그 결과가 이런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은혜입니다. 결국 시몬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렇게 어려웠던 일을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귀신이 들리는 이런 문제, 그리고 보이는 문제, 중풍병자, 안증뱅이 이외에 또 여러 질병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거에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던 능력이 뭐였냐? 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예요. 오늘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를 개혁했던 그 시기에 왜 개혁을 했느냐?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성전 지상주의였어요.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방법을 고안해낸 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사죄를 받고 용서를 입는 건데,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돈을 싸들고 와서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면 나의 특정 죄가 사해지는 그런 면죄부를 막 팔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끌어들여. 심지어는 망자, 이미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죽은 그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 누구의 죄도 가지고 와서, 이름을 가져와서 돈을 내면 그 사람들까지 다 사해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 사죄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걸 돈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돈으로. 이런 일들을 캐톨릭에서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99개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3대 강령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솔레 피데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솔리 그라치아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솔리 그라치아. 물론 중간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처라가 있죠. 솔라 스크립처라, 이건 오직 말씀으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시 얘기하는 거면 솔라 그라치아예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표대였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듭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서두에 질문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습니까? 아니, 어떤 게 가장 쉽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가운데 또는 삶의 그 사업이든 일터에서 가장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건 맞아요. 지금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똑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 어떤 이보다 정말 수월하게, 크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 사도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결받고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좀 쉽게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기도한다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경험을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핸드폰,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핸드폰이 충만해야지 능력을, 기능을 발휘하죠. 핸드폰이 건전지가 여기 이 충전 상태가 이게 다 소진되거나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충전을 시켜서 이게 에너지가 충만해야 모든 기능을 발휘하죠. 근데 요즘은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와이파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놀라는 게 와이파이랍니다. 이건 뭐 지하철에 들어가도 어디 공원에 가도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다 무상으로 터진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더라. 그리고 너무 빠르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 어땠어요? 뭐 여러분들이 또 외국에 가보시면 제일 답답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와이파이. 그래서 데이터를 충전하는 무슨 도시락이라는 무슨 그런 또 휴대용 그런 걸 또 빌려갖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면 너무 쉬워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와이파이는 기지국과 다이렉트로 쫙 연결되는 것처럼, 기도를 산다는 것은 여호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 와이파이 터지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말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게 풀리는 일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시몬, 지금 이 마구스가 그렇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어렵게 생각했던 그 문제를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딴 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때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문 앞에 구걸하던, 평생을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인생,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본인도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거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눈앞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온 하나의 기사로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어제도 그제도 지난번 우리 또 설악산 갔다 온 것도 그 전에도 저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장소, 이 모든 여건도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정말 개척 한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가. 근데 우리 그에 반해서는 정말 너무 수월하게, 너무 좀 미안한 편이지만 너무 쉽게 다 준비된 곳에 그냥 열쇠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인테리어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누군가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다 쉬운 일만 있고 다 어려운 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는데 딱 한 분은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만큼은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쉬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분에게는 상식이고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 말 그렇지,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 앞에 몸이 좀 불편한 사람 낫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차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그 차 한 부분 고장난 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시몬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구스 시몬도 나오지만 또 베드로, 시몬 베드로도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옛 이름이 시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이 마구스 시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 시몬 베드로도 사실은 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가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썼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그냥 그렇게 털레털레 들어왔던 사람, 그렇게 쉬웠던 일이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됐던 이런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네 인생이 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깨우쳐 주셨잖아요. 바로 오늘 그렇게 똑같은 시몬 둘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그걸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책망받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비결을 알고 오늘 그 마구스 시몬 앞에 능력자 시몬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신 대로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몬으로 앞에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몬이 여러분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시몬이 되고 싶으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뭐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잘 풀리고 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또 언제 또 어그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또 지금 아주 어려운 난제 가운데 있지만 이게 언제 또 풀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교회라는 거예요. 툭 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해볼 생각은 하고 매일 기도한다. 여기에도 물론 어폐가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한 그 믿음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두 명의 시몬, 그 중에 정말 어떤 시몬이 내가 정말 따라가야 할,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될 시몬인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들은 것처럼 은혜로 살아라.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쉽게 살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는데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인생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 다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쉬운 그런 삶으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중첩하여 만날 때가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의미대로, 그 능력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겸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쉽게 잘 풀려가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처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며 땀 흘린 귀한 또 얻은 열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귀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또 그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함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쉽게 그렇게 얻어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주시는 은혜대로 쉬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